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지난주 중엔 입춘이 지났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 계절이 바뀌듯이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셔서 이 코로나도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좋은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간다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참 빠르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흘러갈 때, 하루하루가 흘러갈 때, 우리 하루하루 흘러가는 그 시간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본다라면 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루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바퀴씩 돌아요.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안 어지러우세요?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속도가 얼마냐면은 시속 1667km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심이 38도선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도는 이 지구 속도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본다라면 한 1335km 정도. 그러니까 초속 한 430m. 그러니까 1초에 430m 가는 속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구가 한 바퀴 돌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자전만 합니까? 이게 또 지구가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은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이 도는 속도는 얼마냐 하면요. 시속 10만 7천 km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굉장히 빨리 도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지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화론, 우연하게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우연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진흙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그것들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이 진화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 창조 세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런 것이죠. 70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태운 채 이 시속 10만 7천 km가 넘는 속도로 지구를 도는 그런 비행체라고 생각해 본다라면 도저히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세계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이 태양 중심으로 돌고 있으면 하루에 이 지구가 자전하는 게 1667km 속도로 돌면 이 지구가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지구에서는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주파수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지만 이 지구는 무지무지 시끄럽고 무지무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 참 조용하다.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 조용하다 싶지만 조용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정신없을 정도로 빨리 돌아가고 무지무지 시끄러운데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늘 놓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잘 붙들어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될 때를 놓치지 않고 그 때를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사람들은 그 때를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때를 놓치고 후회하기도 하고 때를 잘 붙들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어리석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그게 나와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알 수가 없게,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모든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가 오늘 시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게 된 것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요 바로 앞에 1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듣다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잘 모를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너 그거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베드로가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놈이든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책망하셨어요.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할 것이니라. 이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기엔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3명은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고 9명은 예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변화산 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과연 나는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제자 중에 한 명일까? 아니면 변화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밑에서 기다리는 9명 중에 한 명일까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신학자들은 대체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다볼산을 이야기하죠. 그 다볼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학자들 가운데 이제 많이 주장도 하지만 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왕비가 초창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이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다볼산에 예수님의 변화 기념교회도 세우고 했으면서 그 다볼산이라는 그 의견이 또 주류를 이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배경이 빌립보 가이사라였던 것에 연관해서 가까이 있었던 헬몬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내가 거룩한 산에서 본 것을 이제 기억한다라는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몬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높은 산이 다볼산이든지 헬몬산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일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후반기,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아주 하얗게 변해서 흰 옷을 입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본 것만 믿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나는 내가 본 것 아니면 안 믿어.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것이 과연 전부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빛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보면서 저게 책상이고 의자구나라고 알게 되지, 빛이 없으면 다 깜깜해서 책상인지 의자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와 똑같이 내가 뭔가 알고 있으면은, 빛이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면은 분별할 수 있고 뭐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이 없는 것처럼 알지를 못한다라면 아무리 우리가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꽃이 흰색으로 보이시죠? 흰색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력이 이 색상을 볼 수 있는 원추 세포가 3가지가 있어서 3원색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래서 이 3가지 색깔이 섞여서 이루는 모든 색상을 구분할 수가 있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흰색도 보이고 녹색도 보이고 섞어 놓으면 푸르스름한 색깔도 보이고 그 색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동물들 가운데 일부에서나 이런 다른 동물들 가운데서는, 또 사람들 가운데서 생명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게 되어지면 이 3가지 색상을 구분 못해서 2가지 색상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 두 가지 색상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는 빨간색, 파란색을 보게 된다라면, 노란색을 못 본다라면 이 노란색이 들어간 색상을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빨간색하고 파란색 섞어 놓은 것처럼 보라색으로 보이지 노르스름한 색깔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력, 그 생명이냐 아니냐, 그 원초 세포에 따라서 그 색상이 보는 게마다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 이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온 세 명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12명의 제자처럼 신앙생활하는 12명이 있을 때에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수치적으로 본다면 12명 중에 3명은 보고 9명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이 변화산에 올라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랍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떨리는 마음이고 두려운 마음이고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마음이죠. 자, 그러면 왜 모세와 왜 엘리야일까?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 차이점, 예수님과 왜 하필이면 그 중에 모세이고 엘리야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모세와 엘리야는 다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또 모세와 엘리야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란 말씀을 듣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죽었다고 하지만 그 죽은 무덤이 없는 존재가 모세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존재가 엘리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서 있는 것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뽑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산에서 직접 그들을 부르시고 만나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권위를 주시고 엘리야에게 권위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권위를 주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율법을. 엘리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언, 선지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예언,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이 율법과 예언은 사람들을 두렵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그들 몸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변화산의 사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믿는 것은 율법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신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 짓고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너무 이 변화산, 높은 산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좋고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의 사건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적으면서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하더라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사실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뭘 몰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전까지 하셨던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고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당장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잊고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서 막 멋지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면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자기가 앞으로 고난의 길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의 영광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같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 받아 좋고 내가 예수 믿어 좋고 나 이게 좋은 게 너무 좋아서 이대로 모든 것이 멈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에겐 여전히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 길이 우리에게도 놓여져 있는 것이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나만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2명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 변화산 밑에서 그냥 서성거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9명의 제자가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들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산을 옮겨라라고 명하면 산이 옮겨질 것인데 너희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요,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능력, 똑같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9명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귀신 들린 아이도 고치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니까 내가 구원 받았겠거니, 내가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었으니 내가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아무런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까닭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늘로부터 들려올 때에 제자들이 엎드려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에겐 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변화산에 올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상황 속에 자기들이 그 이전에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도 들었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란 말씀도 들었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 변화산 속에 이들이 체험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내 삶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속엔 이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여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신비를 대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최고다, 신비롭다, 은사주의다,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때를 따라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요. 직장 가는 것도 힘들고 식당에서 밥도 못 먹고 친구들도 못 만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시기 어려운 때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만져주시고 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새하늘 새 땅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언제 시작되어지고 언제 끝날지, 오늘 날씨가 어떨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어디로 갈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가고 때를 알고 분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히스기야 터널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 터널은 처음 가는 사람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600m 정도 되는 큰 바위 속에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굴을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을 켜지 않으면 깜깜하고 사방은 돌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곳이죠. 그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가 앞에서 안내자가 비춰주는 희미한 빛을 따라서 묵묵히 걷다 보면은 그 굴은 끝나고 새 하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오늘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주중에도 가족이 양성 반응이 있습니다. 자녀가 못 가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때에 오직 주님만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이겨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을 마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 고난이라는 상자를 뚫고 나오는, 새어나오는 빛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축복은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져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 보낼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축복과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쌓아놓은 포장지와 똑같습니다. 우리 포장지 푸는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주님께서 내 몸에 손을 대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변화산에 오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시련과 역경의 시간들 다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